그래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책은 마이클 폴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코알라와 인간을 이렇게 정반대되는 그런 관점에서 비교한 내용이 그 책에는 나옵니다. 어떤 관점에서 코알라와 인간을 정반대의 관점에서 그 책에서 파악을 했냐면, 코알라는 오직 하나의 음식만, 먹이만 먹고 사는 동물이고, 인간은 지구상 동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을 먹는 동물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 두 동물을 비교한 그런 내용이 그 책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여운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나무 잎만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음식을 초식에서부터 육식, 또 육군, 해군, 공군에 이르기까지 정말 못 먹는 게 없는 그런 동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상한 동물을 먹어서 발병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박쥐도 먹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또 천상감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하게 생긴 그 동물이 또 숙주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인간은 정말 다양한 음식을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먹이가 아주 단순하냐, 극단적으로 단순하냐, 아니면 또 아주 다양하냐, 이 차이에 의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코알라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뭘 먹을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유칼립투스 나무 잎을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잡식동물, 특히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늘상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딜레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겪으며 삽니다. 제가 농담을 했지만 이것이 이전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면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는 그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먹는 것이지 못 먹는 것이지 구별을 못해서 아무거나 먹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죠. 하지만 코알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만 먹으면 그냥 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코알라의 DNA에, 코알라의 유전자에 유칼립투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명이 확 프로그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나무만 먹으면 되는 코알라는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코알라의 뇌는 정말 작습니다. 한 20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살면 되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커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부분 진화론은 또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코알라가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코알라는 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반면 코알라는 그 유칼립투스를 먹기 위해서 이 소화기관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일반 동물들이 유칼립투스 나무 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잎에는 독소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들은 그거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알라는 그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소화기관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우리 인간은 맹장이 폐화해서 거의 쓸모없게 되어버렸지만 코알라는 맹장이 2m나 될 정도로 모든 동물 중에서 맹장이 가장 발달한 그런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장을 통해서 유칼립투스 나뭇잎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인간을 보십시오. 뇌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라는 고민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핵전쟁이나 이런 커다란 인류가 격변을 겪고 나서 인류 문명이 다시 신석기나 구석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도서관 이런 모든 지적 정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인류가 그런 구석기 그런 문명 이전의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늘상 노출된다고 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서 살죠. 그런데 그 식물 중에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못 먹고 구별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칫해서 아주 먹기 좋은 어떤 산에 있는 열매 같은 것을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당시에 전해주는 가장 귀한 정보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인류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주심으로써 그 먹거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화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알라와 인간의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섬세하고 재밌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솜씨를 좀 눈치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음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존재로서 더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주변에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파악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부응해서 올바른 반응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안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큐, 시그널, 신호,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출애굽 이후에 무려 40여 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그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냥 쭉 걸어가면 한 달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달 내에 충분히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한 세대가 다 사라지고 후 세대가 나타나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부터 또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과 정복 그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 이스라엘 왕국으로 만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다, 소리다, 큐다,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호에 잘 부응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신호를 가장 잘 파악해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호를 가장 잘 파악해서 올바로 부응했던 성경 인물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요셉과 이삭이 가장 하나님의 그 신호를 잘 파악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이 17살에서 아직 20살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여행을 떠나지요. 나귀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싣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노예에게 나귀를 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불을 피울 숯불, 향로를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번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번제물이 없어요.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번제물은 준비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드디어 도착하고 그곳에서 번제물이 없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삭은 묵묵히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이게 웬걸 아버지께서 자기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는 것을 이삭은 드디어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의 천재적인 그런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하나님의 어떤 희생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거기에 순응한 것이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천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당시 20대까지 전 10대 후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 플러스 이삭의 나이죠. 그러니까 20살이라고 치고 20살과 120살 힘으로 하면은 이삭이 월등하게 힘이 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번제 희생제물이 되는 것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던 그 이삭. 그 이삭은 나중에 이제 우물을 이제 파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데, 당시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이삭 일가에게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생명과도 같죠. 그런데 우물을 파놓고 잘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오케이 가지고 가. 그리고 다른 데를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식으로 양보하며 살았던 그런 온유한 이삭. 그 마음가짐에도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 올바로 부응하며 살았던 그런 이삭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도 온전히 다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죠. 그랄 땅에서 이삭이 살 때 그곳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 그랄 땅에서 그들 민족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 아내, 아주 예뻤죠. 리브가가 그 민족 사람들에게 이제 예쁘게 보여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까봐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지역에 살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누이로서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당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 당신 아내이면서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질책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삭이 하나님의 의도를 묻히지 못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아,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그럴 땅에서 너의 아내를 그 이방 민족들이 탐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아내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술수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만 이삭이 놓쳐버린 것이죠.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신호를 잘 파악했던 이삭이 그만 리브가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 그리고 자기의 목숨에 의해서는 넘어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지금 제게는 90이 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좀 오신 탓으로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하고 참 가족을 어렵게 합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신호가,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부응해서 올바로 반응해서 많이 하지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머니가 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을 어머니와 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내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극과 극의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에서 목숨이 위태위태하면서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마실 물이 부족하면 차돌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식량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를 바람에 실려오게 해서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로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거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였느니라. 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안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방이 너무나 깜깜한 절벽과 같아서 이제 움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리가 멈춰설 줄 알고 노란불이 들어올 때는 조심할 줄 알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자라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음을 또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신호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가 잘 파악하여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 실천할 줄 아는 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